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 우주 비행사인 아버지가 우주를 비행하다가 블랙홀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 블랙홀 안에는 5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아버지가 이 5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에 살고 있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을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차원에서 3차원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영화는 중력, 그래비티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5차원에 있는 그 사람이 3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상상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력이라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의 디멘전을 초월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5차원의 아버지가 3차원의 딸에게 그렇게 간절히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아이디어보다도 더욱더 획기적인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을 뚫고 또 공간을 뚫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 영화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만큼 오늘 설교도 영화처럼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1인칭 시점 혹은 3인칭 관찰자 시점과 같은 시점,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점으로 한 사건을 조명할 때 더욱 그 사건의 의미가 온전하고 또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듯이 저는 오늘 이 성육신의 사건을 다양한 시점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육신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요한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성육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성육신이 얼마나 놀랍고 희망적인 이야기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도 저도 저 산도 하늘도 나무도 이 지구가 이 온 우주가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의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으며 오늘 본문 4절이 증거하듯이 바로 그 말씀 안에 모든 만물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인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대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만 일어나도 우리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마 이 뉴스거리가 돼서 온 기자들이 다 와서 취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만 일어나도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직접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이 증거하듯이 이제 요한 자신은 그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룹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그것을
자기 자신도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를 자신의 영혼에 이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그 근원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처럼 그 창조주를 환영하고 영접하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정말 신박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찬란한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들의 눈이 먼 것인가? 그런데 그런 의문보다도 요한에게는 더더욱 의문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거절하시는 인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뚫고 오셨고 공간도 뚫고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인간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선 이 일이 어서 빨리 일어나기를,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부족할 마당에 도리어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박해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육신을 얼마나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모르고 있느냐? 이 의미를 모르는 너희들에게 나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둔하고 여전히 미련한 인간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하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를 기록할 때쯤 요한은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전에도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었죠. 바로 성육신이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실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고선 또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성육신은 은혜로구나.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14절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의미,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저벅저벅 들어오신 바로 그 사건은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류에게 찾아오신 것도 은혜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의 시점으로 본 성육신은 은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의 3인칭 관자자 시점에서는 이 성육신이 은혜였다면 하나님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이 성육신이 어떻게 이해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이 성육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고 두 번째는 기대였습니다. 먼저 성육신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waiting.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는 바로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한 소망이 한 가지 있으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 가운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야곱에게 복 주실 때에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실 때에도,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인생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으셨던 꿈이 있었는데 바로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자신과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인내하며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뜻이 클리어하게 펼쳐질 수 있고, 그래야만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완성되기 전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데에는 최소한 10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또한 우리를 가르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찾으셔야 했고, 그래서 찾아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충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주시며 우리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기나긴 인내 끝에 마침내 성육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다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성육신은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인류 구원의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타락했던 인간을 다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와 같은 교회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신 기대가 있으셨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있으셨고,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 인류 모두에게도 가슴 벅찬 감격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을 인내하시며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젠틀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포스하지 않으시고 젠틀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어긋날 때가 있었더라도 큰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기다림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동시에 기대하십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영적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고 바로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기대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진다 해도 길어봤자 10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계획된 그 기대가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에서 팔짱 끼고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랜 기다림과 기대 끝에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저벅 걸어 들어오셔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기대 속에 살아가시기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성육신은 요한의 3인칭 시점에서 보면 은혜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1인칭 시점에서 보면 기다림과 기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은혜와 기다림과 기대는 2020년 7월 19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순서에 설교가 꼭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일에만 말씀하실까요? 우리 썬데이에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기대하심이었고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기서 요한의 3인칭 시점, 하나님의 1인칭 시점과 함께 오늘 성육신 스토리의 마지막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1인칭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대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될 것인지 어둠의 자녀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이 길고 긴 러브 스토리가 해피 엔딩이 될 것인지 새드 엔딩이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스토리의 결말을 맺는 주연 배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해피엔딩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모임 때에도 큐티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릴리즈 풀어보십시오. 우리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백신이 우리의 몸에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요한복음 이 묵상을 시작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가야 될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묵상이지만 늘 하던 큐티이지만 늘 하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기대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1,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인내해 오셨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 자비하심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들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할 사람을 찾으실 때 이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할 사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의 시점으로 볼 때 성육신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때 성육신은 기다림과 기대인데 요한의 시점으로 보나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나 우리의 시선으로 보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성육신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육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도 아버지가 중력을 통해 시공간을 뚫고 전달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사랑의 음성을 처음 듣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노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사모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노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기다림은 여러분의 삶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이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첫날은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챕터가 끝나야만 동행의 챕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림의 챕터는 끝이 나고 동행의 챕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기다림으로만 장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행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풀어가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말 많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다림의 챕터가 끝이 나고 동행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제 시작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어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면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내 신앙은 작심삼일만 같다고 그렇게 상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작심을 해라. 그러면 평생 할 수 있지 않느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과정마저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의미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성육신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수많은 실망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꺾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오늘 이 주일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도약할 수 있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